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서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은혜는 생명을 드리는 차원으로 올라가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도 오늘 예배 전체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9장뿐만 아니라 22장과 26장에서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 중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버려진 돌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치는 반석을 코너스톤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 거치는 반석이 뭔가 사투리로 걸거치는 돌을, 이 걸거치는 돌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토대가 되는 그런 기초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야,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 죽으라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했는데도 죽어도 안 되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의 한계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그런 참 마음에 참 상처가 있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접하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의 이 사건을, 제가 오늘 바울과 사울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과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글로벌화되고 세계화된 그 라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럼 사울이라 그래도 바울로 알아들어 주시고, 바울이라고 얘기해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울로 나오는 사울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고 사울이 바울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다면 오늘 성경의 뼈대가 형성이 되었겠나? 신약의 뼈대가 형성됐겠나? 신약은 27권입니다. 27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공히,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오는 성경이 13권이에요. 13권과 그리고 또 그 위에 히브리서가,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지금 뭐 이렇게 좀 약간 서로 해석상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한 최소한 13권을 기록하고, 또 성경 가운데 긴 성경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닥터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닥터 누가,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 따지고 보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70%가 사도 바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기록된 것이에요.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로 말한다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가 하나의 유대교적으로 하나의 로컬로 그냥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을 글로벌화된, 세계화된,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복음의 글로벌화에 일조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명확한 해석이 일어났습니다. 사복음서는 복음을 제시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적절하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어떤 조직신학이라고 할까, 신학의 뼈대를 사도 바울이 마련한 것이에요. 체계적인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속성과 동질성이 사도 바울과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신학적 뼈대를 훼손하려고 하는데,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속성과 동질성을 제일 잘 계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목회를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목회적 입장에서 만약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귀한 말씀이 없었다면 목회가 뭐냐?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에 나도 내 속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 목회인데,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없었다면 목회를 하고 수고하더라도 계속 헛발질을 하고 아마 사역에 보람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말고 마음속에 번쩍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9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어떤 신앙의 프레임을 갖고 볼 때는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다메섹은 한 200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를 또 일주일 이상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말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자기 이로 가득 찬 고집불통의 살인자였어요.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저 뒤에 26장 10절 11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말은 뭐예요?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극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 땅이다, 나사렛 땅이다, 예수님의 추종자다, 팔로우다 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막 말을 타고 하는 거예요. 때는 정오였어요. 당시에 정오면, 중동 지역은 정오에는 시에스타하고 잠자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했는지 정오에 쉬지 않고 전통적인 낮잠을 거부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교회를 없애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채찍질을 하면서 마치 사냥감을 앞에 놓은 사냥꾼처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 푸른 초장이 아름답게 펼쳐진 다메섹 성이 점점점 가까워감에 따라서 사울은 더 말에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에서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한 빛이 번쩍 비쳤어요. 그 순간 사울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했습니다. 뒤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번쩍 비쳤다는 것이에요. 그 강력하게 비춰가지고 말에서 확 떨어지고 눈이 멀고, 내가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은 사람도 만나시는데 성격대로 만나주신다. 이 강하고 이 포악한 사람은 하나님도 좀 강하게 그냥 떨어져라, 그리고 막 번쩍번쩍하게 하시고 눈이 막 멀게 하시고. 성격이 좀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착하게 그냥 온유하게, 에티오피아의 네시 같은 사람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과 저처럼 착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왕창 그냥 얼마나 강력하게 깨어지는지. 눈이 확 머리지니까 어떤 기독교 안과 의사가 이걸 연구하다가 눈이 확 충격을 받으면 목이 잠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지 나중에 육신의 피들이 눈에서 막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절에 보니까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칠 때에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납작 엎드리게 됐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은 꼭 두 번 불러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다 두 번씩 불러주시기 바래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뚱뚱뚱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뒤에 이제 사도행전 26장 같은 데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이 사건들을 앞에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또 앞에 놓고 우리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되어야 할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반포대로 121번지, 우리 교회 반포대로 121번지가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수많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납작 엎드려 거꾸러지는 은혜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메섹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당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포악한 사냥꾼이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사냥꾼이 사랑과 은혜의 사냥감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냥꾼들이, 포악한 사냥꾼들이 오늘 주님의 복음 앞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냥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이 바울은 포악한 사냥꾼이 나중에는 은혜의 사냥감이 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복음의 사냥꾼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그릇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영적 전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오늘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 전투,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기억나십니까?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참모본부에서 애를 쓰고 수고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 마상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불이 번쩍이고 하늘에 빛이 번쩍이고, 그리고 그가 눈이 머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점하는 모든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예외가 없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단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하나님이 추적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려고 도망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았다 그랬죠. 17절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얘기할 때 사울아 주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자기의 생애를 고백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뭡니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이 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역자로, 중직자로, 교회 중직자로 다 섬기고 있지만 이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하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금속성 알칼리,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나 그 다음에 칼륨이나 세슘 같은 걸 만나게 되면, 특별히 세슘 같은 걸 만나게 되면 격렬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영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주여 니시니까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사명을 고민하든지, 어쨌든 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마음의 원죄를 가지고 갖고 있는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엄청나고도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의 심령은 물이 세슘을 만났을 때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자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아니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짓, 감히 할 수 없는 행동,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여, 이 문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하면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꼿꼿한 말을 타고 달려가던 거기서 거꾸로지든지 새로워지든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물이 세슘을 만났을 때 가졌던 화학적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의 임재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뭔가 살아계신 주님 만난 흔적이에요.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할까 누가 아멘 그러면 찬송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하나의 놀라운 반응이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여기서 깨닫는 진리는 거예요.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잔인하게 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무슨 말씀입니까? 크리스천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이것이에요. 진정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회심하는 이 과정에 들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마음속에 큰 어떤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 공포스럽고 무서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 박해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합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주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시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와 주님은 하나이다. 나와 주님은 동일시된다. 주님과 나와 하나된 연합된 이 수준, 주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이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경악할 정도로 소름 끼치도록 힘든 것이지만 나중에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소중하고 멋있는 것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나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연합된 일치의 수준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런데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감싸 주셔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동일시되는 것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먼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바울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눈이 번쩍 떼어져 가지고 눈을 번쩍번쩍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의 일을 실천하고 자기 율법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 고집을 피울 때 사실은 너는 영적인 파산 상태야. 너는 사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너 다시 눈 떠야 돼. 눈 뜨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의 개수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된다는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로마서 7장 18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말로 육신적으로만 보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돌아오면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바울을 인도하시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잔혹한 사냥꾼이 되어서 말을 타고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애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거꾸로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집중적인 추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이 주님이 인도자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사로잡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누가 이 은혜의 깊은 경지를 깨달을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끝까지 이끌림 받고 계획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역사예요. 지난주 순장반 수양회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나니까 결국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묶인 인생이요, 모든 인생은, 큰 소리 쳐봐요, 결국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수동태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하지만 또 수많은 세월을 도망치기를 원하고 인생의 희로애락, 길흉화복 가운데서 그 도망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도망가다가 여기 잡혀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벼랑 끝까지 가게 하시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이 자리에 이끌으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도 요셉의 생애도 바울의 생애도 결국 다 묶인 인생이요, 수동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룩한 사냥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거예요. 메인 인생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셔서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완전히 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수무책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의지할 때가 전혀 없도록 환경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경험은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결과를 살펴보면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21세기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자신을 믿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오만함과 고집스러움을 철저하게 깨부시시고 그런 후에야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다시 주님께 헌신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역사가 시작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자, 그의 말이 저에게는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도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진정 해방시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어떨 때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밖에는 일이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 살아보겠다고 나를 몰아넣는 그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강요인데 그 강요가 결국은 우리를 진정 해방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압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힘껏 조이기도 하시고 느슨하게 푸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묶으시고 거룩한 사냥꾼의 지휘 아래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게 하시고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끝까지 붙잡으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붙잡힌 인생 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개념하면서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하십시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들어가고 너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저 유대 민족의 지도자에게 히틀러를 만나라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 그 원수들끼리 만나라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지만 이 아나니아가 순종을 했어요.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할 때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저 뒤에 9장 16절, 17절,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했어요. 지금 눈 멀어 있고 다 지금 완전히 참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에 사울에게 가서 안수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야, 놀라운 말씀. 형제는 무슨 형제입니까? 원수 같은데. 그 형제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많은 것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저 사울 때문에 죽어갖고 과부된 사람이 누구고, 저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 겪은 이 상황이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형제 사울. 그런데도 형제 사울아, 주고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치유하니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아나니아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마치 모드카이 햄이라는 사람 때문에 빌리 그레함의 세계적인 설교자가 있던 것처럼 에글론이라는 사람 때문에 불타는 설교의 황태자 스폴존이 있는 것처럼
에드워드 캠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D.L. 무디 선생님, 그 놀라운 영적 대각성에 횃불을 들었던 그 무디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많은 분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21세기의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5절, 16절에 보니까 15절 뒤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도를 이 아나니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그릇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택한 그릇으로요? 사도성을 회복시키고 사도성의 능력을 가지고 사도로 만드시고 이방 선교를 위하여 복음 선포자로 만드시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회와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하여 형제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